성령께서 친히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하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3.1절 기념 예배를 벌써 다들 이제 각 교회들마다 또 기관과 단체들마다 했는데 우리는 좀 이번에 늦었어요. 그래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3.1절이 어떤 날입니까? 올해는 이제 3.1절이 주일하고 겹쳐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렇게 지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정말 이 3.1절이라고 하는 그 단어 또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잖아요. 우리가 107년 전에 그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그때의 감격을 한번 다시금 마음속에 재현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기구연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이 시간에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인애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랬습니다. 미가는 예배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양이 아니라 제사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떤 양적인 것을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신앙의 양심 이런 것을 질문한다고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번제,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 같은 기름, 심지어는 장자까지도 드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과장된 표현이죠. 이것은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 극단으로 치달았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배는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의가 무너진 시대, 제단은 뜨거운데 거리가 차가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3.1운동 당시 교회는 단순한 예배만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양심을 깨우는 자리였어요.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예배가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미 보이신 길이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이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이미 분명히 계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르기를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것은요 제도 이전에 사람의 심령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병들면 제도도 병들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깨어나면 역사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7년 전에 예배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심령이 깨어났던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니까
역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나라를 세우는 새 기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나라를 세우는 새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판결, 약자를 보호하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정의는 중립이 아닙니다. 우리는 간혹 중립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또 침묵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 안 됩니다. 억눌린 자의 편에서는 적극적인 정의,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정의 없는 자유는 혼란밖에 없습니다. 정의 없는 독립은 또 다른 억압을 낳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분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기둥의 두 번째는 뭐냐? 인애입니다. 인애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이 인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세드죠. 조건 없는 언어적인 사랑입니다. 정의가 뼈대라면 인애는 심장인 것입니다. 정의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혁명이 되어버립니다. 사랑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위선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와 인애는 서로 만난 거예요. 정의가 뼈대이고 인애는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랬습니다. 서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흘러나온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나라를 세우는 세 번째 기둥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것,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한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작금의 현실은 우리 물론 대한민국은 어떤 한 종교가 국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자꾸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키게 만들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기독교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나라는 오래가지 않아요. 아멘. 이 나라 재헌국회를 통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나라가 점점 기독교를 멀리하면 오래 갈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34편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걷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고 아멘. 장구하게 오래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독립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정치적 자유보다 깊은 자유, 그것이 죄와 거짓에서 해방되는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미가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인애로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십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교회가 뭐 노래방이나 뭐 미용실이나 뭐 똑같네. 교회가 골목마다 이렇게 교회가 많고, 그러니 사단은 그런 거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교회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그렇게 비꼬듯이 얘기하고, 또 어떤 법을 제정해서 태풍이나 강풍 이런 것들 때문에 십자가가 넘어지면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십자가를 자진 철거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십자가 높이를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그 반발에 의해서 유야무야 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모로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러한 법안들이 자꾸 세워지고 발의가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가 그 골목 구석구석 촌촌 몇몇 이런 데까지 깊숙이 들어가서 세워지고, 그렇게 때 그 동네가 희락과 의가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뭐 김구 선생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똑소리 나는 말씀을 한마디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경찰서 10개 생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생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사회가 정화되지 않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아무리 많아도 사람 심령까지 파고들지는 못해요. 단속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군의 군종제도를 뭐 만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전력화. 여러분, 군대 장비가 얼마나 첨단을 갖고 있습니까? 아무리 장비가 첨단을 걸어도 이 군인들의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력화, 우리나라의 군종제도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그 가 있는 곳, 자신이 처 있는 곳, 그곳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어둠이 물러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종제도가 점점 축소된다 그래요. 군종의 TO들 자꾸 줄이고.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자유롭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것도 조차도 사실 쉽지도 않고, 또 상사가 이렇게 교회 가라고 하면 왜 나한테 강요하냐는 식으로 해서 그것도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군대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연약해지고, 또 사회도 마찬가지. 골목마다 십자가가 많이 세워졌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 이기주의가 더해지고 어두움이 짙게 깔려버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가에서
마약 국가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한심스러운 거예요. 저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 선교사,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교회 십자가 걸기 운동을 펼쳤어요. 그래서 그 후원받은 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는 그 LED 십자가를 사다가 중국에 계속해서 달았어요. 아주 붉은 빛으로 환하게 비치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중국 공산당들이 그것을 십자가 철탑을 자꾸 허물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3.1절은 과거를 기념하는,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정의를 행하고 있는가? 나는 인애를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라를 욕하기 일쑤입니다. 대통령을 잘 뽑았네, 못 뽑았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네 등등 얘기는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를 욕하기 전에 내 심령이 바로 서 있는가? 우리 교회가 바로 서 있는가? 우리 안기보연이 바로 서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의 없는 기도는 공허할 뿐입니다. 인애 없는 외침은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리를 쏟아져 나가도 저 유럽과 같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애가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가도 이번 3.1절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갔습니까? 거기서 폭력이 일어났습니까? 없었어요. 왜? 예배를 하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니까. 여러분, 인애 없는 외침은 폭력이 될 수밖에 없고 정의 없는 기도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없는 열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많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 인애를 사랑하는 한 교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민족,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멘. 우리 한기보연이 그런 단체가 더욱더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정의와 인애 위에 세워진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기보연이 먼저 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3.1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정한 저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를 알았습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새겨들으며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만을 드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